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흔히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의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의 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루길쯤 앞두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맹인 바디메오가 살았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실 때쯤 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리라고 하는 세금 걷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오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이 세리들이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될 세금 이외에 더 걷어서 착복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세금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걷어가지고 10만 원은 로마 정부에 주고 20만 원, 30만 원은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리들을 싫어했겠습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리고 세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였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으니까 도둑놈 중에 도둑놈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이 많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겠습니까?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었고 여리고의 공공의 적 1호가 아마 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와 키가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보일 텐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여리고에는 삭개오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즉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삭개오는 신체적 열등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못났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더욱 자신을 무시하고 업심여긴다며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경멸을 받으며 살았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키가 작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볼 수 없으면 사람들 틈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끼어서 볼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 장터에 가면 장날이 될 때가 있죠. 장이 있으면 꼭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바이꾼들이 찾아오지요. 약장사들 찾아오죠. 이렇게 차력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또 아이들도 앞줄에 앉거나 서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가라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자기들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큰 어른들이 있지만은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앞에 와서 앉거나 서서 구경을 하고 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다 할지라도 삭개오가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딱 보고 삭개오잖아요? 싹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들어오면은 딱 보고 삭개오면은 싹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손톱만큼도 배려하지 않았다. 경멸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거나 삭개오를 초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 도시에서 혼자였고 외롭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혼자서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같이 먹어야 맛있지요. 아무리 삭개오가 좋은 옷을 입어도 누군가가 알아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옷을 입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아놨지만은 하루하루가 외롭고 하루하루가 슬프고 하루하루가 숨막히도록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은 마음이 아픈 게 더 문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지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감에 빠집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팔자가 사나운 인생이야. 나는 지지리도 못나서 실패감,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서글퍼지요. 서글프고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침을 꾹 참는다고 해서 감기가 저절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이나 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꾹 참고 산다고 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알려졌고 그분은 가는 곳마다 누구든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세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나병 환자라든가 또 이방인이라든가 심지어 손가락질 받는 창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방문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기억에는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놨지만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또 삭개오를 초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슬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경멸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삭개오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삭개오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지요. 그러니 그 마음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이분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이분은 나를 경멸하지 않는구나. 이분은 나를 거절하지 않는구나. 이분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너무 좋아서 급하게 나머지 내려와서 예,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요. 저희 집에 가시지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쁘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의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 모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바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머지도 내가 누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거짓말을 했어도 협박을 했으라도 모함을 했으라도 돈을 챙겼는데 이제 자기가 혼자 살아보니까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니까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맛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이제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이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내려놓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만나봐야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 쉽지 않지요. 그 신비한 맛,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조합을 이루면서 일으키는 그 신비한 맛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만 해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얘기를 할게요. 그죠? 네, 커피만 하더라도 여러분 커피의 맛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우리는 썬맛, 단맛 2가지밖에 모르시지요. 전문가들은요. 커피 맛이 향이 50가지가 넘다 그래요. 50가지. 50가지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알고 제대로 마시면 50가지의 맛과 향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쓰다, 향기롭다, 이걸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고통, 외로움이나 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신 없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열등하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못났어, 열등감에 빠져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고 하루하루 서글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면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눈물이 터지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공감해줄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내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알아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음의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물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물도 얕은 우물이 있지만 깊은 우물이 있어요. 깊은 우물, 너무 깊어서 캄캄해서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올라오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그 우물을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줄을 내려서 도와주지 않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돌멩이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우물 벽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계속 벽을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듣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들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누군가가 좀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두드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위에 소리칩니다. 여보세요! 그 아래 누구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살았다. 야, 이제 살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때,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힘을 실어줄 때 이런 반가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에 우물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는 네 심정을 이해한단다.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를 건져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우물에 빠진 삭개오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바로 그 우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요. 누구든지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 만나주십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지요? 주님 제가 얼마나 하루하루 열등감에 빠져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좌절감에 빠져서 인생에 의욕이 없는지 아시지요? 저도 좀 만나주십시오. 저도 좀 만나주십시오. 손을 내밀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물에 빠진 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가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하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이죠.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부자는 예수님이냐 재산이냐 그 사이에 갈등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산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 관리가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답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 사막에서 타고 다니는 낙타. 그리고 바늘귀는 뭐냐? 바늘에 실 깨는 구멍, 바늘 구멍. 실도 겨우 막 꽂는데 낙타가 그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개미조차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건 뭘 말합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은 부자가 구원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요, 돈이 많으면요, 돈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 배가 불러요, 배가. 여러분, 배가 부르면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배 부를 때는 모든 게 다 싫어요. 배가 불러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져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 갈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 돈이 많으면 목에 힘을 주고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더 집착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잃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돈을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종이 돼요. 돈을 포기할 줄 모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이 없으니까 배가 부르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되니까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는 부자가 없어요. 그죠? 예, 부자가 없어 참 감사해요. 뭐, 집이 100채 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삭개오가 분명히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부자가 어떻게 구원 만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부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죠?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는데 어떻게 부자가 구원받았냐는 겁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열망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려고 달려갔다가 키가 작아서 또 주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에이, 포기하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꼭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든지 날강도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주일 교회 나올 때면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자는 주님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삭개오가 부자인데도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망설이지 않고 기쁘게 영접했다,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하시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얼굴을 본 정도로, 예수님과 악수한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되거나 예수님과 대화한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자기 집으로 기쁘게 초청하고 예수님 오신다 하자 급히 뛰어내려와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발 우리 집에 오십시오. 기쁘게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때 우리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처럼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악수 한번 하고 대화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지만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먼저 호칭부터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아저씨 이렇게 안 불렀어요. 형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뭐라 불렀습니까? 주여.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보죠. 주인으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반으로 뚝 잘라서 남들의 가난한 사람들 주겠고 나머지 반도 혹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등을 쳐서 뺏은 돈이 있으면 4배로 쳐서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그 많은 재산 모았겠습니까? 다 속여서 등 쳐서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다 갖고 나면 삭개오의 재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제는 제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지만은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돈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했는데 돈이 이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이런 말이에요. 부자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부자들은 돈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기쁘게 초청했어요. 부자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쩔쩔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비록 부자였지만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돈 많았던 그 부자 관리는 돈을 선택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삭개오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외로우신 분들, 특별히 다른 사람과 친구들과 형제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나는 해도 안 돼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 흘리며 한숨 쉬고 잠 못 이루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삭개오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는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가르침이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돈이나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애가 타던가요? 가끔 교회 행사할 때 보면 아이들끼리 막 뛰놀다 보면 부모가 아이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부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게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애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게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더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 부모 마음 모르고 망나지던 자녀가 있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삭개오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친척 중에도, 직장 동료 중에도, 이웃 중에도,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번 주가 행복한 초대 기도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자가 누군가, 우리 주변에 눈물로 지내는 자가 누군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들의 이름을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아시지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지금도 애타게 눈물 흘리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오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는 작정주간 할 겁니다. 내가 기도할 사람이 누군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지, 내 주변에 삭개가 누군지 함께 적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작전 카드에 아무도 적지 못한다면, 내가 작전 카드에 누구의 이름도 적지 못한다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얼마나 주님이 피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 광고 보셨지요? 한 번 교회 오셨던 분들도요,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은 다시는 안 온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에 보면요, 한 번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은 약 70%의 사람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7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왔다가 안 온 사람들, 저 인간은 안 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초청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며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작전 카드를 작성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아시지요? 하나님 이 사람 아시지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애타며 눈물 흘리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